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그 알래스카의 회기성 동물인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태평양 바다를 한 3년 정도 돌아다니며 잘 자라가지고 이제 3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 많은 연어들이 모여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호수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저 단순히 강물만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올라가지진 않으니까 올라가려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다시 또 힘을 저장하면서 그 폭포 밑에는 그 연어들이 빙글빙글 마치 죽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이다 싶으면 한 마리씩 막 힘을 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위험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는데 사람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래서 낚싯줄을 던져가지고 이 연어들을 잡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낚싯줄을 피하고 그 가파른 폭포를 어렵고 힘들게 퍼뜩퍼뜩 올라가는데 또 그걸 올라가면은 그 물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곰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다가 어렵게 올라온 이 연어들을 또 잡아 먹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향을 찾아갑니다. 올라가서는 결국엔 알을 낳고 그렇게 태어난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들,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들을 보면 저는 그 순간 참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누구 못지않은 열정의 사람으로 목회를 한다 자부하지만 이 연어들의 열정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회기성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남대천에 올라오는 그 연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뉴스에서 보았어요. 이 연어들이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올라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냄새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났던 때에 그 3년 전 물냄새를 기억하면서 그 물냄새를 따라 올라온다. 그래서 이 연어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 수질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보았어요. 결국 뭐예요? 자기 몸속에 있는 그 나침판을 따라서 태양을 이정표 삼아서 그렇게 고향을 찾아오는 이런 동물들, 이게 바로 회기성 동물입니다. 근데 이게 물고기만이 아니에요. 포유류 가운데서도 많은 짐승들이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을 마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토픽 같은 데 보면은 코끼리 무덤을 찾았다. 코끼리 무덤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죽은 코끼리들의 엄청난 상아가 막 거기에 막 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묻혀야 될 때를 잘 알아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중력이죠.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잘 마치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은혜로의 회기,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삽니다. 또 지금은 잠시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때를 삽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은혜의 회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전으로 돌아가자, 이 도전을 우리는 이 회기성 동물들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마침점도 잘 찍어야 되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마침점을 제대로 못 찍어서 개인과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점 잘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는 높이로 표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일수록 올라가기가 어렵고 한번 그런 높인 곳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지시만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알아서 인정하고 복종합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에 거기 1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존재 가이사 아구수도가 나와요. 높은 곳에 앉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와 요셉도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말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부부와 그들의 아기가 존귀한 이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 앞부분에 보면은 바로 목자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메신저가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에게는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통해서 그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그들은 알고 와서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에게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아름다운 하늘의 찬양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메신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아기를 알아보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들에 있던 목동이나 동방박사들과의 차이점이 있죠. 그건 뭐예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 아기에 대해서 소개해 준 것도 아니에요. 들에 있던 목동이나 동방박사들과 다르게 그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 사실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찾아온 아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눈에 띌 구석이 없는 아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면서 해산이 임박했을 때에도 특별히 메신저가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 됐다는 거죠.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태어난 아기의 결례 예식을 쭉 적고 있어요. 그때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으로,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는 여건일 때에는 오늘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은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 드리는 바로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고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치고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행색이나 입성을 보고 쉽게 판단을 내어버리고 늘 오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인생들이 왔구나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해 버렸을 텐데 시므온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와 같은 모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 너머의 신적이고 거룩한 본질을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평범 속에서 비범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평범한 예배를 드립니다. 늘상 드리는 똑같은 예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 생활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 앞에 세우셨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22절의 시작에 25절의 시작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두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말을 표현해 놨어야 되거든요. 보라 하는 말이에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두라고 하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그는 평범 속에서 비범을 발견한 사람이다. 어떻게 발견했느냐?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것은 그가 영적 본능이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지만 육적인 본능, 세상적인 본능이 강한 사람 말고 영적인 본능이 강한 사람 되자.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본능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여기 25절에 시므온을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고 이런 성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결과였음을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기록해주고 있어요. 25절을 보세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을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거듭거듭 말씀하잖아요. 성령, 성령, 성령.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지금 시므온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들러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무쇠한 나라로 만드는, 강대국을 만드는 위대한 메시아.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메시아죠. 시므온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보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개인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이 훨씬 더 그의 마음에 시급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는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길래 진짜로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메시아를 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올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과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좀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그게 진정 의롭고 경건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성전에 있던 사람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녀 역시 하늘을 울리는 요란한 나팔 소리를 들은 거 아니잖아요. 밤하늘에 해처럼 크게 밝고 빛나는 별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우리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84세의 나이가 되도록, 옛날 개역 한글은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도록이라고 표현도 해놨어요. 엄청난 거죠. 거의 한 107세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의 나이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성전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신앙의 모범 같은 여인이었다. 죄송하지만 그녀의 성전에서의 삶이 시간이나 오래 때운 신용이나 모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한 신령한 영성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는 온전히 집중하여 메시아를, 아니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메시아를
그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일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몬에게만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38절에도 보시면 거기 역시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우연을 말할 때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침은 우연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단어가 마침이에요. 이도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만한 신령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은 각자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것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우리를 쿡 찔러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쁜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잘하면 좋은 성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와도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사십니까? 저는 사실 멀티가 좀 잘 안 돼요. 멀티가 뭐예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잘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에 집중하면 한쪽의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아내나 딸한테 쿠사리를 자주 먹어요. 예?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뭘 할 때 반드시 나를 불러서 내가 얼굴을 쳐다보면 그때 말해라. 근데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듣거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놓쳐버려요. 딴 거 하다가. 그럼 뒤늦게 가서 내가 다시 말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더라고요. 예? 안 해준다고. 왜 할 때 안 들었느냐고. 멀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특별히 더 여자들보다 멀티가 더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걸으면서 동시에 음악을 들어요. 심지어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뭐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잠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아요.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젊은이들을 많이 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 여기면서 시간을 아껴 그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을, 특히 더 신앙적인 것들은 꾸준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숫자 노름 한번 할게요.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특세를 합니다. 이제 이달 말에도 송구영신 특세, 제일 첫 번째, 새해의 첫 번째 특세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특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교나세 특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세가 있어요. 보통 한 주간 동안 합니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니까 며칠이에요? 4번 하니까 4, 6에 24, 24일이에요. 그리고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우리는 월삭세청 무릎을 해요. 12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몇 번이에요? 36번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아마 그 가운데 10분의 1,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새벽을 10분의 1만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시는 마음의 표현으로 부족한 종의 목회에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간의 11조를, 새벽에 11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죠. 날마다 새벽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날만큼은 새벽을 좀 깨워보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기도 담당이라,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특성이라 그날만이라도 지킬 열정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1년에 36일의 이 특별한 헌신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믿음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11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질의 10분의 1. 그것은 부모만 아니라 자식들도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헌신하며 자라야 될 것을 저희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 첫 예물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교육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으로부터 신앙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해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읽어봤어요.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하려던 모 항공의 조종사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 랜딩 기어를 작동시켰어요. 그러면 기어가 내려오면서 바퀴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 것 같은데 이 계기판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고 있다는 표시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의심스러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왜? 자칫해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착륙하다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등이 왜 들어오지 않는가, 그에 대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기장도 부기장도 항법사도 다행스럽게 그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를 만든 회사의 엔지니어까지 있어서 그렇게 4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비행기를 높은 고도로 올려놓고 공항을 상회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있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회의에 몰두한 사이에 비행기의 고도가 점점 낮아져 버렸어요. 바퀴의 이상을 점검하느라 정작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채리고 조종사가 하는 것이 끝이에요. 그 단발마의 비명과 함께 결국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 99명의 고귀한 목숨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다 같이 망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멀리 볼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도 신앙이 좋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좀 잘 되면 신앙도 좋을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허울을 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신앙과 세상 일은 동시에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결론을 맺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일들이죠. 아니, 신앙의 일들이 먼저 제대로 잘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를 다른 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좋고 그 다음에 자기 일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뀌면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성공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교만만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미래를 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걸으면서 껌을 씹는 정도의 멀티태스킹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복잡한 일을 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컴퓨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컴퓨터가 동시에 수천 가지의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말할 때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가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많은 재료를 동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가지씩 차례대로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인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멀티태스킹,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CPU, 멀티태스킹을 처리하는 그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한 가지씩 오가면서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에도 멀티태스킹은 어쩌면 요원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에 벅찬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 예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그때그때 늘 잘 받고 계십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그 가슴 벅찬 하늘의 은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잘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 아래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부족한 종이 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제가 말씀 준비와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을 갖지 않습니까? 요즘엔 제가 참 많이 아쉬워요. 왜? 기도원에 가면 그저 들어가서 한 주간 푹 빠져가지고 말씀 준비와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제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있으니까 기도원에 있는 것만큼 더 집중하는 시간들이 어렵더라고요. 또 급하게 저를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마음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 아래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시므온은 목회자였느냐? 안나는 목회자였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평신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찾을 때마다 이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 안에 사는 사람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된 시므온과 안나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생의 마지막 끝날까지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의 좌우에 종과 함께 서서 언제나 이처럼 은혜에 더 집중하는 신령한 신앙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에 더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본질에 집중하며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 인생 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